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제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다.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을 쭉 했는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그 말, 앞에 11장에 소발의 말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소발은 이제 욥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 이런 어떤 지혜의 부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에 보면 소발이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자기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욥은 지혜가 없이 어리석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 네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욥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면서 마치 그가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지만 이건 이제 반어법이고 수사법으로 지혜는 지금 지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짐승도 다 그 정도는 다 안다.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짐승도 알고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지혜가 없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욥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제 하나님 주권으로 지금 욥은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대답한 것입니다. 욥이 바르게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속 계시다가 38장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난이 부당하게 느껴지건 또 정당하게 느껴지건 또 원인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원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런 어떤 원인으로 따질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 12장에서 답변해서 그것을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바르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소발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3절 읽어볼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청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고 이제 그가 하시면 하시는 대로 다 되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16절에도 능력과 지혜가 다 그에게 있고 쭉 이렇게 모든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쭉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 왕, 제사장들, 충성된 사람들, 귀인들, 이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이 그 주권도 빼앗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 우두머리들도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한꺼번에 그들이 빛없이 깜깜한 데 더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말 것이다.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욥의 대답은 이게 이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옳은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충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의 아드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례를 갔을 때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냥 논리대로 한다면 자살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또 차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어렵겠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근데 그냥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냥 하는 것이 나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그걸 다 논리적으로 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때로는 잘 우리가 인간이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큰 일 속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에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런지를 도저히 욥처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세 친구처럼 그것을 분석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 욥처럼 자기도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복기 집사님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